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또 오늘 계속 연결해서 그 은혜를 받는 우리의 태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은 겸손입니다.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그것이 은혜인 줄을 알고 있고 또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태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 은혜가 작동될 것을, 은혜가 능력으로 역사할 것을 믿는 태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겸손입니다. 근데 거짓된 겸손도 있고 또 우리가 겸손을 가장한 교만도 있고 여러 가지 겸손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경의 가르침도 많고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가장 중요하게 겸손이 우리의 성공이다라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공하고 싶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성과를 내는 것은 중요하고 또 성공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이루어야 되는 성공이라면, 물론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지도 않고 힘쓰지도 않는다면 성공이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금수저, 믿음의 수저를 물고 태어난 이상만 하더라도 받은 복을 다 받긴 했지만 하나님의 지시대로 농사짓고 양치고 하는 것은 또 이삭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야곱의 예는 그렇게 썩 좋은 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발버둥치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께 가는 방향도 애쓰고,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가끔 하는 얘기에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꼭 정정을 해주는데, 기도 많이 해서 열심히 해서 이런 거는 사실은 성경적인 그 태도는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 움직이겠다는 태도는 사실 성경적인 성공은 아니고,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은 좋은데 이게 지나치면 자신을 소모하게 돼요. 그런 경우 꽤 있죠. 열심히 했는데 건강을 망친다든지, 아직 20대, 30대는 아직 그게 와닿진 않는데 40, 50대가 되면은 내가 건강 관리를 잘 못했구나. 근데 열심히 일하다 보면 건강에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한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소모시킬 수 있어요. 인간관계를 소모하게 되고 내 성공의 발판으로 삼기도 하고, 특히 소중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대하지 못하게 되는, 이게 애쓰고 힘쓰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그걸 하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나도 지치고 내 발버둥 치는 거에 다른 사람이 또 치이게 됩니다. 또 내가 이루는 성공을 추구하다 보면 그 시대와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제 유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금리가 더 오를 것이냐 동결될 것이냐, 이번에 미국에서 산타클로스가 돼서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안 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 내년에는 금리를 인하할 거다. 얘기가 들리고, 그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죠.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 것이냐,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식이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세상을 알지 못하면 세상에 성공을 못해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이런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려고 애쓰면 결국에는 비교하게 되고 염려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시장의 흐름을 볼 때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최근에 뉴스를 보면, 요새는 제가 뉴스를 조금 봅니다. 예전처럼 뉴스에 막
많이 보질 않고 가끔 조금씩 봅니다. 뉴스를 보면은 대부분 올랐다는 얘기. 근데 사실은 떨어졌을 때 사야 되는 건데 남들이 성공한 얘기를 계속 할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뒤쫓아가는 것은 결국 성공을 못하죠. 근데 내가 애써서 힘써서 세상 거를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비교하게 됩니다. 내가 돈을 벌어도 더 많이 번 사람들이 계속 있고 거기에 비교당하게 되고 또 만약에 못 벌게 되면 또 번 사람들한테 비교당하고 그리고 세상을 쳐다보면 결국에는 염려로 종결됩니다. 염려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지 않고 염려하고 뭐 제가 뭐 잘할 수 있겠어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태도가 유교 전통에 의하면 그것이 겸손처럼 가장되는데 결코 성경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것만 죄가 아니라 염려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굉장히 멸시하는 태도인 것이고 그것은 엄청난 교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는 한 분만 앉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앉든 내가 앉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여호와 우리 주님, 이 갓 하나님, 한국 기독교에서 이 번역을 유일신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뭐 어떤 면에서는 되게 잘한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애매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번역은 사실 성경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하나뿐인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당연히 내가 염려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밑에 있는 사람은 염려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을 때 염려가 들어옵니다. 내가 뭔가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교만하고 있구나.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교만한 상태에서의 물장구 치고 발버둥 치는 것은 사실은 나와 다른 사람을 소모할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열심히 달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달리다 보면 목표를 이룰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은 뒷전이고 가시적인 것을 내 목표로 해서 이 우선순위 가치 혼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꾸 이제 보는 것에 자꾸 흔들리는 거죠. 내가 보는 그것이 바로 내가 가는 그곳입니다. 내가 다른 곳을 보면 거기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쳐다보고 있지 않고 세상을 바라다 보면 내가 어느새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공인 것 같은데 늘 허무하죠. 왜? 남은 게 없고요. 만족이 없어요. 성공의 여부는 늘 상대적인 것이라서 내가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더 큰 성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만족이 없어요. 이게 세상에서 내가 이루는 성공을 이루고자 할 때 혹은 이뤘을 때 겪게 되는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뭐 비교적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는 멀쩡한데 사실은 이분들이 어떤 만족을 가지고 어떤 행복을 가지고 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모델이 되는 예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교회에서 특히 이제 전통적인 큰 교회에서 사람들이 장로님들한테 실망을 하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훌륭한데 일터로 가보면은 영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뭐 장로님들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하고 거래를 하게 되는데 실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자리를 잘 잡고 성공을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위한 성공이 아니라 자기가 이룬 성공을 이뤄놓고 그것을 교만에 빠져서 계속해서 그런 성공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방식을 그대로 해서 하나님의 성공 방정식을 따라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잔치자리에서 보니까 다 그 상석에 앉고 싶어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든지 딱 눈치 봐서 상석에 앉아야 될 상황이면 제가 상석에 앉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목사로서 갈 때 어제도 그 목요조찬 모임에서 그 송년회가 있었는데 제 자리는 가운데예요, 늘.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 사람들이 가까이서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목사님 옆에는 잘 안 앉고 싶어 하더라고요. 왜냐면 말씀 들을 때 자꾸 주목받으니까, 자기도 주목받잖아요. 그래서 불편한지 그러긴 하는데, 물론 이런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이 앉아야 될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본질은 뭐냐면, 내가 평가해서 어떻게든 좋은 평가를 해서 내가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것, 요걸 예수님이 딱 지적을 하신 거예요. 네가 높아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낮아지려고 하는 쪽으로 가라. 실제로도 여러분이 어디 갔는데 저 구석에 앉아 있을 때 이 연회의 주인이 보고 왜 거기 있어, 이쪽으로 와라고 하면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고 참 멋있죠. 근데 가까이 있다가 좀 자리 좀 비켜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민망합니까? 이런 실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 아주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마가복음 10장 42절에 45절에 보면, 누가복음 14장의 예화는 이제 그냥 잔치에서, 연회에서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봤고요. 마가복음의 배경은 제자들끼리 자기가 높다고 막 싸우는 경우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 45절에 보면 서로 높다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야, 세상 방식대로 하나님의 왕국이 돌아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법칙이 따로 있어. 이거는 심고 거두는 법칙과 동일합니다. 자기가 자신을 높이는 건요,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남을 높이는 걸 심으면 내가 높아지는 걸로 열립니다. 내가 낮아진다는 건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잖아요. 섬김을 심으면 섬김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에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하나 측면은 증폭되는 거죠. 증가하는 것이고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맞는 말입니다. 그 종류를 똑같은 것을 거둡니다. 그런데 훨씬 더 많은 양을 거두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네가 섬기면 섬김을 많이 거두게 돼. 근데 네가 낮추면 낮추는 걸 네가 많이 받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걸 구약에서는 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래서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볼 때는 이런 현상처럼 보이지만 그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은 높이시고 싶은데 이 조건을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각자 필요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은 늘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만 받는 것이고, 그 은혜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만 그 은혜를 누릴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셨고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의 자리로 늘 올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올라가느냐? 자기를 낮추는 자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춰야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가 낮출 때 내가 널 올려주마 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올리려고 하는데 이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을 경우 하나님이 못 올리는 것이죠.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올리시는 것이고, 이게 바이스 벌사라고 거꾸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스스로 낮아지는 자가 올라갑니다. 섬김을 많이 심으면 더 많은 섬김을 받는 것, 이게 심고 거두는 법칙을 우리가 꼭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이 성공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스타트업에서 굉장히 대박을 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현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성공한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좀 바꿔야 됩니다. 성공은 겸손이 성공이 있다. 성공 그러면 겸손을 떠올려야 돼요. 저렇게 하면 성공이다.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들을 할 뿐이지 성공은 거기에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믿으십시오. 나는 지금 성공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겸손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 다루고 가지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과 교만은 오직 나의 선택이에요.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젊은 시절에 거의 40년 동안 이 고민을 했어요. 왜 난 이렇게 교만할까? 다른 사람들 보면은 참 겸손한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잘난 척하고 있고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할까? 왜 이게 안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최순애 목사님이 쓰신 존중하는 삶, 그 책을 보고 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겸손은 내가 정하는 거야. 겸손은 뭐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줘서 겸손하게 되는 게 아니라 네가 겸손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겸손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나의 태도를 내가 선택하지 누가 나의 태도를 선택해 주지 않는 거죠. 이건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겸손은 나의 성품이 아니라 나의 선택과 그 행동입니다. 교만과 겸손은 내가 오직 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겸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러나 그때에도 내가 어떻게 선택하는지는 다른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사울 왕 같은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되기 전에는 참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건 겸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다고 할 때 자기 못한다고. 사실 이거는 좋은 겸손은 아닙니다. 그 민수기에 보면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앤드류 원명 목사님 책을 보다 보니까 저는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아주 새로운 인식을 저한테 깨우쳐 주셨어요. 민수기를 누가 썼냐? 모세가 썼죠. 모세가 민수기를 쓰면서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자기가 쓰는 거예요. 이게 겸손인가? 이건 좀 아니지 않는가? 여러분 그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자기가 써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써놓으면서 이 사람이 최고야.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모세의 겸손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 그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 모세야, 모세가 가장 온유한 자라고 써라. 그러면 그걸 제가 어떻게 써요? 라고 하는 거는 이미 교만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셨고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모세가 썼습니다. 그만큼 순종을 했어요. 나중에 요한 사도도 보면 하나님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 자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겸손인가? 교만 같은데? 근데 그게 겸손인 거죠. 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사울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참 겸손한 것 같고 온화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왕이 되고 나서 자기가 권위를 갖게 되니까 이상한 선택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상식적이긴 해요. 사실 사울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상식이 없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상식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그 상식으로만 그냥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왕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반면에 다윗하고 사울을 계속 비교를 하는데 다윗 같은 경우는 참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뭐 왕이 될 때까지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살았고요. 왕이 되고 나서도 이 사람은 자기가 잘해서 왕이 됐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몇 가지 예가 있는데 자기가 왕궁에 사는 것보다는 성전을 짓고 싶다. 내가 왕궁에서 첫날보다 성전에서의 하루가 더 좋다. 그렇게 찬양을 많이 하고 또 찬양할 때 춤추다가 바지가 벗겨지고 그토록 춤을 추고 그런데도 뭐 아랑곳하지 않고 이 다윗은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실수를 하긴 했어요. 언제 했냐면 문제가 없을 때 자기가 이제 왕이 돼서 나라가 이제 평안해졌고 자기가 전쟁에 더 이상 나가지 않아도 될 때에 사실 왕이 하는 가장 큰 일 중 하나가 전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일을 슬슬 안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전쟁은 위험하잖아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왕이 전선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자리였는데 안 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죄질로 보면 다윗의 죄질이 사울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사울이 뭐 자기 상식대로 했지 상식을 파괴하는 죄를 진 적은 없거든요. 근데 다윗은 죄를 지적받자마자 겸손한 태도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다윗이 훌륭한 점이에요. 겸손과 교만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향 자체가 자꾸 이래요. 저는 겸손하지가 못해요.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지식이 없어서 잘못된 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던 거죠. 아, 이거 그냥 내가 하는 거구나. 겸손은 하나님이 하신 일 자체를 말 못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교적인 걸 하는 게 아니고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여호와, I am이라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분이 나한테 뭘 주셨는가. 그분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가. 그리고 결국 나의 I am, identity, anointing, mission.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셨는가. 그리고 내가 받은 미션은 무엇인가. 이것을 올바로 인식하고 정립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예배라고 부르는데 이걸 제대로 하면은 사실은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망각하거나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교만이 틈타게 됩니다. 다윗처럼. 자기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기 시작했죠. 그럴 때 우리가 빨리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성공인 것이고 여러분의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 그게 바로 나의 성공입니다. 그럼 어느새 나는 높아져 있고 어느새 하나님의 높이심을 나는 또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계속 이게 선순환이 되어서 나는 계속 성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뭐 동수 형제가 어저께 잠깐 얘기를 했는데 누군가의 영업 실적을 가로챌 수 있잖아요. 자기가 한 것처럼. 근데 우리가 11조를 안 하는 것 이건 굉장히 가로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신 그 역할이 굉장히 큰 것인데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 뭐 하나님의 은혜가 한 95% 이상 되지 않을까? 내가 그래도 이 선택은 참 잘한 것이다 라는 게 한 5%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5% 안에서도 보면 그 내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게 그냥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됐기 때문에 95%라도 좀 모자랍니다. 한 100%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 건 진짜 별거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나한테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 몫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그냥 10%만 해라. 이 10%가 부담이 된다. 아, 요거 벌써 교만한 태도로 넘어간 겁니다. 근데 10%에 대해서 그렇지. 여러분 카드 쓴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안 내면 어떻게 되죠? 연체료가 엄청나게 붙죠. 빚을 지면은 이자를 꼬박꼬박 내야 됩니다. 원금과 이자, 원리금까지도 꼬박꼬박 내야 됩니다. 왜? 손해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빚을 갚는데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내버려 두고 물론 저도 11조를 미룬 적도 있습니다. 도저히 돈이 나올 데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11조 안 하면 벌 줄 거야. 너 꼭 똑바로 해. 이게 아니라 야 이건 내가 세운 원리야. 제발 원리대로 잘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당신한테 10분의 1 바쳐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까 모세가 자기가 제일 온유하다 쓰는 거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제대로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되게 불편해요. 하지만 그것이 법칙이기 때문에 이 법칙대로 하면 형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11조 외에는 다른 건 다 말로 하는 거예요. 감사한다고 물론 우리가 감사헌금을 하고 또 그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해야 됩니다. 지난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런 태도를 견지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건 도둑질이에요. 근데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 사람들 앞에서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분명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말을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는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곤란한 것이죠. 누군가가 날 도와줬고 그래서 성공하게 됐는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사람 덕분에 성공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말 못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여러분이 말 안 한다면 되게 뻘쭘하겠죠. 자기가 한 것처럼 얘기한다면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게 올바른 겸손입니다. 특히 여러분 재정에 대해서 자랑할 게 있으면 여러분 자랑 많이 하십시오. 저는 최근에 아주 그 단기적인, 제가 가난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이걸 뭐 유동성의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현금 흐름의 문제라고 해야 될까? 그런 문제 아닌 문제가 좀 있었어요. 문제의 원흉은 우리 둘째와 셋째가 갑자기 방글라데시 선교 여행에 자기도 가겠다라고 한 거죠. 비용이 한 사람에 15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연말까지 다 계획이 있었는데 갑자기 300만 원을 추가 지출을 하게 되니까 처음에 좀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부끄럽습니다. 목사로서 부끄러운데 300만 원이라는 돈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렇다고 제가 선교사였던 사람이 애들이 선교여행 가겠다는데 말릴 수는 없잖아요. 물론 확인은 여러 번 했습니다. 꼭 가야 되겠냐? 꼭 이번에 가야 되겠냐? 사실 속내는 좀 돈 문제가 좀 있는 거죠. 한 명도 아니고 2명을 갑자기 보내려니까 좀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에는 뭐 하나님이 내 공급처인데 아이들이 선교여행 가겠다는데 그 돈 없어서 못 보내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내가 선교사 목사로서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공급자이신 건 분명하다. 근데 돈 나올 구석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11조 할 분량까지 다 채워졌습니다. 2달 동안. 뭐 예기치 않은 일들, 예기치 않은 헌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계산을 해보니까 딱 그 돈과 11조 되는 돈, 이게 제 예상하지 않은 수입이 그냥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저는 자랑하는 거 좋아합니다. 물론 뭐 3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자랑하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자랑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푼돈 가지고 그런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 정도 사이즈 가지고는 지금 뭐 코앞에 닥친 위기들을 이기기 어렵죠. 그러나 저는 제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 주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설득해서 어떻게든 이 사람이랑 논쟁해서 이겨서 어떻게든 이 사람을 영접하게 만드는 것을 전도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자랑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근데 왜 전도하기 힘드냐?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셨다는 인식이 굉장히 희미해요. 여러분이 분명하다면 근데 왜 전도를 못합니까? 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연예 복권에 당첨돼서 막 수억에 되는 돈이 벌렸다면 그건 절대 자랑하면 안 되죠. 돈 꿔달라는 사람들이 막 생기니까. 근데 여러분이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돈이 생겼다. 자랑 안 할 것 같아요? 여기 보너스를 얼마 받았다.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뭐 마찬가지로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사장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선물 받은 걸 자랑하는 것은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선물 주신 분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지금 내가 스스로 교만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한 발을 교만에 푹 담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실체적으로 진짜로 여기고 있지 않구나.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여기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는 쉬워집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서 전도를 하는 거는 늘 의무감과 부담을 가지고 하게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말을 하십시오.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이제 순종이라고도 부르는데 믿음과 순종의 경계는 뭐냐면요. 믿음은 약속이 있는 걸 가지고 내가 그 약속을 품고 약속대로 내가 행동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순종은 그 약속이라는 것이 딱히 나한테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뢰를 바탕으로 순종하죠. 두려움의 바탕이라거나 하나님 시키니까 하나님이 날 칠지도 모른다. 이런 그 폭력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 앞에서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지 않고 그냥 말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약속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나쁜 일 시킬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말씀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겸손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한 것. 결과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기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그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면 이제 새벽 기도 시작해야 되고 철야 기도 시작해야 되고 어디 기도원 가서 기도해야 되고, 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막 늘어지는 그런 기도를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로 인내가 나옵니다. 기도는 기도의 그 응답이 올 때까지의 인내가 필수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시기가 있다면 말씀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는 것, 또 여러분이 평온한 시기가 있다면 그때는 은혜를 인식하는 것, 특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한테 무엇을 하셨는지 올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고 예배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의 분야에서 이게 막 다중적으로 겹쳐 있죠. 어떤 경우에 재정적으로는 평안한데 관계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또는 뭐 관계적으로도 평안한데 건강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이 뭐 평안한 사람이 따로 있고 고난에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의 만약 여러 가지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겸손한 태도입니다.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겸손한 태도를 갖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자초한 고난이라면 겸손한 태도가 아니고선 그게 원인과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꾸 남 탓을 하게 되고 세상 탓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 탓하게 되는데 그거는 그 고난에서 빠져나오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자초한 고난에 있어서는 겸손한 태도 말고는 다른 해결책이 없고요. 자초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도 어려운 시절을 지날 수가 있거든요. 세상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는 길에 세상이 도와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결국은 도와주게 돼요. 왜? 더 큰 성공을 주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이 뭔가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뭘 성공을 이루는 것, 나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겸손 앞에서 우리는 이 고난들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든 간에 겸손한 태도가 해결책이고, 평온한 시기에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잘 될 때 특히 주의해야 되거든요. 그때도 가장 키워드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패 가운데서 성공으로 이끄는 것도 겸손한 태도이고, 성공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것도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 그러면 다른 이미지가 아니라 겸손이다. 겸손이 나의 성공이다. 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겸손한 태도와 행동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은 무조건 따라오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비결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면은 내가 때려줄 거야. 이게 아니라 이건 복음이 아니죠.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뭡니까? 너 성공하고 싶잖아. 그러려면 이 법칙대로 해. 너희가 섬김을 심으면 섬김을 받는 자리로 네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널 올리시는데 내가 낮춘 만큼 올리시는 게 아니라 낮춘 것보다 훨씬 증폭해서 올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공하기 되게 쉬운 법칙인 거죠. 내가 낮추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낮춤을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조금 겸손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많이 높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킨다. 그런데 내가 가져야 될 태도는 오직 겸손이다. 겸손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태도, 내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태도, 하나님과 나를 바른 위치에 놓는 태도, 이것이 우리의 겸손입니다. 올 한 해 정리하시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꼭 상기시키시고요. 또 내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그 그릇을 준비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연말에 여러분의 태도를 다시 한번 살피시고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